사람이 어떤 목적과 어떤 상태로 지음받았는가, 그리고 사람이 최후에는 어떤 존재가 될 것이고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하는 이 문제는 참으로 심오하고도 중요한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이것을 말하고자 합니다. 성경은 창조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을 택하시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미리 정하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려는 것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창조주가 창조한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로마서 8장 29절은 아들의 형상을, 바로 정신적인 심상, 심성, 턱성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바로 같은 모양을 갖게 하려고 미리 정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들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이 형상은 에이콘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것은 정신적인 심상, 심성, 덕성, 곧 마음의 모든 것을 말하는 겁니다. 고린도 후서 4장 4절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에이콘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인 정신적인 모든 것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인 바로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분을 닮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미리 보시고 정하셨다. 그런데 그 목적은 바로 예수님으로 하여금 많은 아들의 맏아들이 되게 하려는 것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하여 미리 계획하시고 만드신 만큼,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모든 조건이 맞아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 창세기 1장 26절에 나오는 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을 닮게 사람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을 닮은 모양으로 창조되었음을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인 예수님을 닮아야 하는 것이고,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완전케 되는 것임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장 3절은 예수님에 대하여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고 그 본체, 본질의 형상이다, 본질을 이제 외적으로 보여주는 분이었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갖고 계신 빛을 그분이 갖고 계셨다. 바로 그분은 정말 하나님 자신이었음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뿐만이 아니라 골로새서 2장 9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에 거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본질이 완전한 분량으로 육체적으로 인간으로 그분이 거하셨다, 사셨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은 사람이셨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신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계획한 대로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하여금 많은 아들들의 형제들의 맏아들이 되게 하려는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겁니다.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 곧 그것은
예수님의 정신적인 모든 것을 내가 같이 소유하는 것, 변화되어서 그렇게 되는 것, 이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말씀하셨어요. 여기에서 온유하다라는 것은 온유한 겸손함, 동정심 많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겸손은 낮은 비천한 겸손한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문자적으로 보면 온유하다라고 하는 것은 성격이 온화하고 부드러우며 인정이 두텁다. 겸손하다는 것은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가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림을 우리는 또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정신적인 모든 것을 우리가 본받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온유함과 겸손함을 우리가 닮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케 되는 것임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11장 45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마태복음 5장 48절은 주님이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과 같이 그렇게 너희도 온전하라고 하셨는데, 온전하라고 하는 이 단어는 완전함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것, 그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완전함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함을 내가 담는 것, 소유하는 것, 그것임을 또한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안다라고 하는 단어는 기노스코로 인격적으로 알다, 무엇과 친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은 죄를 인격적으로 안다. 인격 속에 죄가 없었다. 죄와 친해서 죄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죄를 범하는 분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그분의 형상, 정신적인 마음의 상태와 성품과 특성을 바로 내가 갖게 되는 것, 그것을 소유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인 예수님을 닮은 상태로 의도적으로 우리를 만드셨음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인간 되시는 하나님의 신적인 본질의 모든 것이 가득한 분량으로 인간으로 거하셨던 그분의 모든 것을 담는 것, 예수님의 죄가 없는 인성을 내가 담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지극히 영광스러운 유산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예정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인생을 담는 길,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담게 하시는가 하는 것에 대하여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을 보면 주님이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기를 하나님, 저들을 믿는 자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라고 그렇게 기도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진리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 알레데이아인데
사건의 진상, 실제적인 사건, 절제적 의미에 참된 것, 진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4절은 주님께서 내가 가면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이 오시면 모든 진리, 바로 알레디아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고 자신의 것을 가지고 알려줄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진리, 곧 사건의 진상, 실제적인 사건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바로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있는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성령님의 역사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며 바로 성령님이 예수님이 갖고 계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나아가서 그것을 경험하며 그것을 소유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님, 그 말씀과 예수님 안에 들어있는 그 모든 실제적인 것, 진실이 무엇인지 실제적인 사건을 우리가 경험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성령님의 역사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하시며 그대로 있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실존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든 말씀, 성경 말씀들은 말씀 안에 들어있는 그것이 실제적 사건으로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셨으면 우리는 천국에 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므로 천국에 들어가야 된다, 지옥에도 들어간다 말씀하신 것은 실제로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고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실제적 사건이 된다는 사실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이런 역사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실제적인 사건으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고 그것을 구하고 실제로 그것을 이제 우리는 받아 누려야 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절은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역할에 대하여 바로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자유를 주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하여 우리 안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의 지체, 우리의 몸 안에는 바로 죄가 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가 시키는 대로 죄를 범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죄와 죽음의 이 법, 여기에서 해방받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할이라는 것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법은 노모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바로 법, 율법, 이것도 말하지만 관습과 전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와 사망이 법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죄와 사망이 관습과 전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에게서 물려받은 그 전통, 세상이 관습적으로 그냥 다 모든 걸 인정하는 것과 같이 죄와 사망은 모든 사람이 경험하는 것, 그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성령의 역사를 알고 구해야 합니다. 죄에서의, 죽음에서의 우리가 해방받는 것, 우리가 그 말씀 안에 들어있는 모든 것들을 실제로 경험하는 것은 바로 성령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에스겔 36장 27절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
사람의 그 깊은 곳에 두어서 하나님의 율례를 행하고 규례를 지켜 행한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승천하여 보좌 앞에 앉으시고 그리고 보내신 성령이 마가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에게 임함으로 이제 성취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방언을 말했을 뿐만이 아니라 그들은 정말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하나님의 뜻과 모든 것들을 거침없이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뿐만이 아니라 그들은 바로 이런 말씀 안에 들어있는 것처럼 이제 성령을 통해서 그들은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이해하고 그리고 말씀을 전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말씀에 들어있는 모든 것들을 지키는 것, 이것은 바로 성령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참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분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 그것을 위해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이익이 된다고까지 주님은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은 위로부터 능력으로 옷 입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던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예수님에 대하여 말씀에 대하여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통하여 주시는 그 구원의 모든 것들을 우리는 이해하고 그리고 구하고 받아 누리는 것이 참으로 불가능하다는 사실도 알아야 되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복을 받게 되어 있는데 이것 또한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그 인성을 담는 것도 결국은 성령에 의하여 되는 것임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성경은 바로 사람의 마음의 생각이 그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참으로 인간의 생각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전도서 9장 3절에는 인간들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다, 충만하다. 그것 때문에 일평생 동안 정말 광기의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결국은 모두가 다 죽은 자들에게 돌아간다, 죽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사람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합니다. 생각이 죄로 물들어 있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보면은 우리는 마치 미친 것과 같은 그런 정상적이지 않은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말하고 행동하며 살아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는 것이 마태복음 15장 19절에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우리는 셋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생각과 그리고 행동, 그리고 입의 말. 마음은 나오는 것이 바로 생각과 행동과 입의 말, 이 세 가지로 우리는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인성을 닮으려면 바로 생각을 처리받아야 하고 행동을 이제 처리받아야 합니다. 죄된 행동을 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입의 말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도 아니고 죄도 아니고 정말 선하고 의로운 말, 그런 말만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바로 우리의 이 생각,
이것에 대한 처리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제일 먼저 이 생각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간파해야 합니다. 고린도서 10장 5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우리의 싸움은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의하여 강한 그 요새와 같은 모든 것들을 파쇄하는 것, 그것이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항하여 반대로 높아진 것, 스스로 높이고 쌓아놓은 모든 것들을 무너뜨려 봐야 되고 모든 생각을 바로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로잡는다는 이 단어는 전쟁 포로로 잡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생각에 대하여 우리는 정말 적으로 아는 것과 같은, 그래서 심지어는 죽여야 내가 산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 생각을 다뤄야 되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완전히 복종하게 되는 것, 그래서 악한 것이나 죄를 일으키는 것이나 그 잘못된 말이나 이런 모든 것을 하지 않는 상태가 되기까지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이제 싸워서 포로로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이 생각을 잘 관리해야 되고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생명의 근원은 마음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마음이 오직 생명만을 얻을 수 있는 의와 선과 거룩한 것만을 한다면 우리는 바로 그 결과인 생명을 얻게 될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바로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을 가질 때 우리는 생명과 평안을 가질 수 있다는 것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생각을 복종시키는 것을 우리는 유념해야 되는데, 이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를 통하지 않고는 우리는 이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죄와 사망의 이 지배로부터 우리가 해방을 받아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바로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의 생각이 복종될 수 없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성령님께 우리의 이 모든 생각을 복종할 수 있게 달라, 죄된 생각을 처리해 달라, 그리고 내 멋대로 하는 것, 고집과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죄를 가져오는 모든 생각들, 계획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등의 이런 입의 말, 이 모든 것들을 이제 다스려 달라, 이것을 치료해 달라고 기도해야 할 겁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은 바로 말씀 안에 들어있는 그 실제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실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의 영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그런 영광스러운 모든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거예요. 예수님의 우리의 메시아 되심에 대하여 우리는 진정으로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겁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의 인성을 담는 것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5장 19절에서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 그리고 거짓 증언과 비방이 마음에서 나온다고 주님은 말씀하시면서, 바로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면은 이미 마음에 간음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두 말씀을 우리가 합해서 본다면 모든 죄된 행동도 바로 우리의 마음에서 출발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마음에서 죄된 생각도 갖지 마라, 죄를 범하는
그런 생각조차 하지 않아야 된다는 사실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한 생각, 나 자신과 다른 사람을 해롭게 만드는 것, 손해되게 하는 이런 생각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낳는 모든 생각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생각이 결국은 입의 말로까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을 복종시켜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그 죄성 자체를 성령님에 의하여 치유받아야 된다, 변화되어야 된다는 사실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은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육체가 갖고 있는 이 정욕은 바로 죄를 벗어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갖고 있는 육체의 욕망들, 이것을 우리가 행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소욕을 통해서 이것을 행하지 못하도록 한다고 갈라디아 5장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죄된 행동, 그리고 말, 이 모든 것은 바로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할 때 그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죄에서 해방을 시킵니다. 그리고 죄를 범하지 않게 합니다. 계명을 지키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되는 이런 모든 욕망을 다스리도록 하는 것, 그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것이 성령님의 역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때 우리의 옛사람이 함께 못 박혔고, 그것은 죄된 우리의 인간 존재 전체가 바로 그 힘을 잃어서, 몸이 힘을 잃어서 죄된 행동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로마서 6장 6절에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그런데 갈라디아 5장 24절 25절은 예수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이 정이라고 하는 것은 파데마인데, 외부로부터 이제 받은 그런 사건과 이것에 의한 우리의 그 육체와 정신의 상태, 그리고 감정, 슬픔과 모든 것들, 고통, 이런 것도 포함하고 있고, 그래서 육체와 함께 하나님은 우리가 외부에서 받은 영향에 의하여 우리가 갖고 있는 마음과 정신적인 상태, 육체의 상태, 감정과 슬픔이나 여러 가지 상처들, 이런 모든 것들, 그리고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런 죄된 행동을 여전히 하느냐 하는 것은 결국은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그 육체의 모든 욕망들, 육체에 속한 이 모든 것들을 십자가를 통해서 처리해 주셨는데, 힘을 잃게 해 주셔서 우리가 육체가 원하는 죄된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하셨는데, 그것을 못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악한 생각뿐만이 아니라 죄된 행동과 그리고 그 잘못된 말, 이것을 하지 않는 것,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것,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는 것 등의 이 모든 것들은 바로 내가 성령으로 살 때,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모든 일을 우리가 행할 때 바로 그것이 처리되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모든 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 성령의 능력, 그거로만 이루어짐을, 성취될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된 행동과 잘못된 입의 말, 이런 모든 것들을 성령께 부탁해서 죄를 행하지 않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악한 말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는 가인의 경우를 통해서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은 선을 행할 때 우리가 가능하다는 사실은 또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 안에 악을 제거해 주시고 선만을 남게 해달라, 선으로 가득하게 해달라 성령께 부탁을 하고, 그래서 성령님의 생각, 바로 의와 선의 그 생각을 주시는 그 성령을 따라서 우리는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이런 모든 성경의 말씀들은 곧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음에 속한 모든 악한 생각과 죄된 행동과 잘못된 입의 말, 이것을 우리가 행하지 않는 것, 그대로 살지 않는 것, 그것은 곧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축복이고, 그것을 위해서 성령을 보내셨음을 우리는 또한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너희가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악한 말을 하는 것, 선한 말을 할 수 없는 이 모든 것은 우리의 마음에 바로 악이 가득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철저한 그 치유, 씻음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제 마음에 있는 생각들, 계획이나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바로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바로 그것과 싸워서 복종시켜야 합니다. 그것도 성령으로만 되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 생각이 행동으로 나오는데 바로 이런 죄된 행동과 말, 이것을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다스려야 됩니다. 씻음받아야 됩니다. 고침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과 행동은 모든 것이 악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아셨고 정죄조차 하지 아니하셨어요. 죄인에 대하여 정죄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도록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지키는 자, 성취함을 경험하는 자가 되도록 주님은 하셨어요. 주님의 말은 아버지께서 주신 말만을 하셨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모든 일을 행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성령으로 우리의 그 입의 말까지 통제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에서 8절은 우리가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온전하다는 것도 하나님이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고 하는 그 말씀에 사용된 텔레이오스라고 하는 단어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말에 실수가 없다면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과 같이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정말 그것이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함을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은 그래서 그런 사람이 될 때 우리의 온몸을 굴레 씌운다. 바로 제어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이 몸이라고 하는 것도 소마로, 이것은 바로 우리 전체 인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에 실수가 없으면 그 사람은 우리 자신을 정말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이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고 쉬지 않은 악을 내놓고 죽이는 독이 가득한 상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그 혀, 우리의 말, 이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도저히
죄를 떠난 것이 없는 상태, 나 자신을 해치고 다른 사람을 해치는 그런 악과 독으로 가득한 상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면할 수 있냐는 거예요. 바로 이사야가 제단 숯불에 그 입이 되어졌을 때 악이 제하여졌다고 말씀하셨음을 봅니다. 성령님으로 일하지 않고는 우리의 그 혀가 변화될 수 없습니다. 성령님께 우리의 혀가 제어될 때, 그럴 때 우리는 바로 죄된 말, 거짓 증언과 비방 등 정말 하나님의 보시기에 죄된 모든 말을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말씀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을 그분은 하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그 어떤 경우에도 죄도 없습니다. 악도 없습니다. 정말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등의 그 말씀이 없었음을 우리는 압니다. 따라서 우리가 정말 온전한 사람이 되려면, 말에 온전하게 되려면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어하시는 그 말을 하는 것, 성령께서 주시는 말을 하는 것, 영에 속한 말을 하는 것, 그것이 유일한 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눈이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은 우리의 이 언어 생활도 통제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면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에서 악한 것, 생각과 그 죄된 모든 성품,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서 그런 것을 하나하나 제거해 주셔요.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인성을 담게 되므로 우리는 결국 죄가 없는 그러한 말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죄에서의 용서뿐만이 아니라 보내주신 성령에 의하여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죄가 없는, 인격이 없는 그러한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의 인격에서 죄가 제거되어지는, 죄된 것을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 것, 예수님의 인성을 소유한 그 모든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우리가 온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성령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매사에 우리의 생각을 성령을 통해서 점검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죄라고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시거나 음성과 환상으로 우리에게 그것을 분별시켜 주시면 회개하고 성령께 부탁을 하는 거예요.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세요. 제 생각에 파수꾼을 세워주세요. 제 마음에 파수꾼을 세워주세요. 성령님이 친히 파수꾼이 되어주세요. 그래서 제 생각과 말과 행동 모든 것이 죄가 안 되게, 악이 아니게 내가 생활할 수 있도록 성령님 저를 고쳐주세요. 저를 도와주세요. 저를 인도해 주세요. 성령님, 저는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육체의 욕심을 행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육체를 따라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간절히 간구해야 할 겁니다. 그러면 모든 말씀을 지키게 하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믿는 자들에게 역사하셔서 연약함을 도우심으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하게 거룩하고 선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살아가도록 하실 겁니다.